미국에서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맡은 부서가 이 유스 그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중고등부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제 좀 적응됐으면 토요 모임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미국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우리나라처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이렇게 치여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뭐 하냐? 대부분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거의 출근하시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토요 모임을 하는 이유가 말이 모임이지 일종의 돌보미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이들 집에 가서 픽업을 해오고 밥 먹이고 간식 챙기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막 이런 전체적인 것이었는데 이걸 저희 혼자 다 했습니다. 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되게 힘겨웠어요. 더구나서 이 아이들은 1.5세, 2세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머리를 짜낸 게 뭐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힌트를 줬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놀으라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마을은 문화 탐방이라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놀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 자기들이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데리고 나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좋았는데 왜냐면은 밥 안 해도 되죠. 따로 이제 프로그램 안 짜도 되죠. 그리고 같이 가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저도 구경하면 좋으니까 여러모로 일거양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이제 맨하튼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나 또한 공원이나 여러 또 기관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이제 거의 이제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맨 처음 딱 들어섰을 때 제가 재밌는 게 하늘에 큰 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곳 곳곳이 다 뼈다구들만 충만했어요. 공룡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 동물들 맘모스 이런 거 잔뜩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 따라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거의 한 바퀴 스치듯이 돌았는데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이 관람 마친 다음에 애들을 불러다가 이제 거기 카페테리아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 이제 그 음식을 사갖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어땠냐? 느낌을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한 놈이 그랬더니 전사님 저번에 한번 왔는데 또 와갖고 별로 그래 그냥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놈이 제가 실망을 했더니 한 놈이 딱 그래서 아유 그래도 집에서 노는 거보단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애가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레볼루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레볼루션이 뭐냐면 진화인데 거기에 가보면 자연사 박물관에 인류 기원관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 기원관.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여기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입구에 뭐가 있냐. 바로 요게 있습니다. 이 뼈가 3가지가 있는데 왼쪽 뼈는 이제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거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중간 사람이고 저 옆에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네안데르탈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이름들인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기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딱 봤더니 이제 해골들이 딱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인류의 뿌리를 추적한다 해갖고 패밀리 트리라고 그랬는데 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 맨 위에 머리 대가리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고요. 저 밑에 제일 작은 게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제일 밑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74년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발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루시라고 줬어요. 루시. 그런데 이게 이제 320만 년 전의 걸로 이게 탄소 측정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분이 인류의 처음의 그 기원, 원인이라고 하는데 원인으로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이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최초의 원인,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 누구냐?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 크기가 거의 작죠. 그리고 몸무게는 10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팔은 되게 길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긴팔 원숭이, 이제 그게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는 막 와 그랬고, 일부는 에 그랬고. 근데 이후에 경론이 계속 벌어졌고 지금도 그 논쟁이 이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진화론이 세월이 지나면서 50년도 채 안 돼갖고 이제 대세가 다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을까?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인데요, 주장이지요. 이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애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원숭이에서 사람, 그리고 뭐 중간에 네안데르탈인, 베이징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창조의 증거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화론의 빈약한 중간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돌연변이의 문제점, 뭐 유전인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런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했다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괜히 꼰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결국 잘 생각을 해봤더니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는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시간의 능력을 믿느냐예요. 성경은 진화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나옵니다. 물론 창조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의 힘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 특별히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창조론과 이 신앙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쪽 분야에 있는 박사 한 분을 아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이 창조론을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되돌려야 되잖아요.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자기의 인식 구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은 과연 어떨까? 애들이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목사가 무슨 헛소리냐? 저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반면에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이게 진화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과 타락의 힘을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로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힘 혹은 몇백만 년에 걸친 돌연변이, 출현, 자연의 선택, 이거를 믿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 진화론자가 말하는 그 시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진화론의 그 변화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변화를 보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야곱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버러지에서 사람이 됩니다. 버러지에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그가 나타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곤경과 슬픔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비극적인 미래를 보았는데요. 그들은 전쟁에 졌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곳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위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이때 이사야는 이 사람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고요, 열강에 의해 무너지고 흩어진 12지파의 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 이사야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야곱도 무너졌고 야곱도 고난을 당했고, 하지만 야곱도 일어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무너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처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야곱이 노년에 바로 앞에서요, 그의 인생과 그의 나이를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47장 창세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 내 인생 130 살았는데, 살 때만큼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야,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여기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나쁜 인생, 고난의 인생을 뜻합니다. 인생이 괴로움이다, 이 말은 아마 모두 다 공감을 하겠지만, 같은 괴로움, 같은 고생이라도 어떻게 그 끝을 맺느냐가 그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나빴어요, 험악했어요,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데요,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험악한 세월을 겪어온 이 야곱,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끝을 맺었을까? 본문에는 인생 야곱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조명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예전에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가 개역 한글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야곱을 지렁이하고 이렇게 연관시키고 야곱이 지렁이처럼 꿈틀고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버러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라예요. 톨라. 근데 이 톨라는요, 일반적으로 벌레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정 벌레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에는 톨라라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구더기하고 비슷했는데 그 톨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드디어 찾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톨라예요. 톨라. 우리가 보면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지렁이는 땅구석에 있는데 얘네는 어디 있어요? 나무에 붙여 앉았어요. 그리고 지렁이는 길고 꿈틀꿈틀 되는데 얘네는 그냥 기어다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징그럽게 다리가 엄청 많고 입이 막 삐쭉 피어나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색깔이 이쁘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을 말려갖고요, 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염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홍이라는 단어가 톨라예요. 얘네로 만든 그 색깔이 주홍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중난중나를 한번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계속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넝쿨이 나중에 벌레가 먹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죠. 그 박넝쿨을 먹은 벌레가 뭐냐? 톨라예요. 그러면 이 톨라는 어떤 벌레냐면요,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기생. 나무의 기생에서 살아요. 수분을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영양분 빨아먹고 살다가, 중요한 건 이제 얘네가 어떻게 죽냐면 터져서 죽어요. 터져서. 그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색이 다 탁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톨라가 죽은 자리에는 거의 핏방울 같은 게 맺혀져요. 그래서 이러한 톨라를 바로 야곱의 인생에 비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야곱 역시 톨라와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인생부터 그랬는데, 그는 기생하는 인생, 그리고 한마디로 피범벅이 된 인생이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발꿈치라는 뜻인데 남의 발꿈치 잡고 사는 인생,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쫓아다니다가 라반 외삼촌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험악해졌는데요.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빌어붙어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꾀를 짜내는 것이었어요. 힘이 안 되니까 잔머리로 버틴 건데, 하지만 꾀를 내면 낼수록 잔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의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인생은 그 끝에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자기의 뜻대로는 도대체 되지 않는 상처뿐인 정말 영광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벌어지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데,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저 위에는 히타이트가 있고 그 밑에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는 뭐 했느냐? 얘 이쪽 나라가 커지면 가갖고 여기서 빌붙어 살고, 위에 나라가 커지면 위에서 빌붙어 살고, 아래 나라가 터지면 또 아래에서 또 빌붙어 살고, 이런 한마디로 톨라야 톨라. 이러다가 나중에 얘네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어디서 싸우냐? 꼭 이스라엘에 와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이 고래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예, 이스라엘 등이 항상 터져서 피범벅이 돼서 끝나는 역사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남의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유프라스 강둑 쌓고 운하를 쌓는 뭐 이런 노역을 했는데요. 매질당하면서 피범벅이 되어서 흙하고 날르고 뭐 이런 모습, 한마디로 지금 터져가는 버러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닮은 이 버러지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러지라고 말하시고 야곱을 버러지라고 말하시는 이가 그 시작은 버러지 같았으나 버러지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한 자. 버러지가 인생 일대의 대전환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선택했다, 택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어디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 것. 이게 선택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됐다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시면 그 다음에 뭐라냐? 붙드시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그 TV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소가 이렇게 떠가갖고 저기 섬에 가갖고 보셨죠? 근데 새끼가 막 2마리가 있었대나 뭐 그런데 그 애를 이제, 그런 소는 살려줘야 돼, 그죠? 근데 그 소를 포획하러 어떤 아저씨가 이제 갔는데 안 오니까 이제 무슨 카우보이처럼 휙휙 날리면서 그 목에다가 걸어갖고 땡기는데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래 오는 건데, 그 모습 보면서 참, 내 모습도 저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서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잘 안 가요. 야곱의 인생도 비슷했는데요. 야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은 생각했어요. 난 선택받은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자권을 내가 가로채야 돼. 그러면 아버지 건 다 내 거가 되고 아버지 축복은 다 내 거가 돼. 이러면서 선택받은 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는데,
그의 말대로 그가 선택을 받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해버려요.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장자권 뺏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후에 그를 이끄시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낯선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베델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놀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더 놀라웠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저기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선택,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다른 건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민 끝에 하나님은요, 택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는요,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어버려요.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과 달라지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됩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 개고생을 시켰는데 그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이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축복받은 선택받은 자가 야곱과 이스라엘은 돼가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이 돼요. 버러지에서 출발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고 이끌려서 막 이래저래 가다가 인도하심을 받고 궁극적으로 그 끝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르쳐서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달라요. 이 에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섬기는 자라는 건데요, 단순히 시키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거는 그 권세와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종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요. 이사야, 엘리야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49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4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왜 하필은 이방의 빛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한번 비춰보셨나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부르시고 왜 종으로 세우셨냐? 하나님의 길라잡이, 하나님의 통로, 그리고 주님의 가이드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냐?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길라잡이, 하나님의 통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가이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배신자 같은 이스라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버러지를 주의 종으로 세워가는 모습은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을 이 인생 전반이 한마디로 나중에 변화가 돼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시는 거 봐갖고 내가 종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건부 종, 조건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줄게요.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작 증상스럽게 고생을 엄청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롭고 좋은 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 나 그냥 주의 종 할래. 이러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버려요. 그렇게 넘겨버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을 평안한 인생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고된 노예 생활을 자유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질문하죠.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막 좀 힘들고 막 괴롭고 막 넘어지고 막 왜 이 모양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송병현 교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실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패배감과 좌절에 휩싸이기 쉬운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다. 건강한 자아상과 세계관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들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마디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끄심과 또 주님이 세우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갇혀버리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 놓지 못하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세일수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꼭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을 통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통한 나의 나됨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헛된 삶, 험악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 주의 종의 능력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냐면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불안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만 되면 꼭 교회발 소식들이 항상 터졌거든요.
이번 주는 또 뭘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게 터졌는데 정말 핵폭탄급이 터졌죠.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15일 날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뭐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꼭 이 상황에서 꼭 이래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갑자기 이 2차 그 단계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50명 제한부터 시작해서 뭐 QR 코드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분 한번 지금 인터넷에 올라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때려 죽일 사람이에요. 저는 왜 옛날에 북한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목사를 미워했는지 요즘에 깨닫게 된다니까요. 뭐 이게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희생양을 찾아요. 항상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몰지각한 일을 그분들이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10월 이후로 재확산이 될 게 분명히 확실하다. 이거 정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거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이 10월 재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6개월을 더 버텨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화상이니 뭐런 이런 걸 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 준비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이 전조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밤잠이 안 오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승질이. 그래서 왜 승질이 나냐? 처음에는 그분은 도대체 그분도 말하기도 싫고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라 이렇게 정말 예배를 힘들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이 지나가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이유는 그거였어요. 끝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뭐 백신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막 턱턱 막혀갖고 이게 묵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깝깝해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곤두서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또 이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진짜 힘들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올라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가 주의 종이 된 거는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센 오른손으로, 변치 않는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셔서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붙잡아 주잖아. 내 오른손을 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참 이게 목사로서 할 말은 못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게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섰거든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더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버러지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주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버러지라고 자꾸 생각하면 터지고 자빠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버러지들은 터져도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바닥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함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야곱을 세워줬잖아. 그렇게 너희를 세워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의 삶이 버러지같이 쥐어 터지는 삶이더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서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